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사망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지금으로 하면 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무덤에 갔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에 그 장례법대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새벽에 향품을 챙겨서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향품을 바르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가복음에 의하면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곳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에게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그 새벽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을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은혜를 보답하고 갚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일에 어떤 것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돌보심을 입었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 되어 은혜를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 갔더니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고 있죠. 그 요한이 달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3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무덤에 달려갑니다. 차례대로 도착해서 가서 보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빈 무덤, 빈 예수님의 무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빈 무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 정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죽음이에요. 죽을까봐,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을까봐 그 걱정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그 사망의 그 올감에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계략을, 마귀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사망의 올감해 가지고 두렵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단 마귀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와 그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내가 죽어야 하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가서 빈 무덤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죠. 아, 진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제자들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과 말씀을 연결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그 말씀이 생각나지 못했을까요? 왜 빈 무덤을 보고 그 상황과 그 말씀을 연결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제자들에게는 지금 말씀 따로 삶이 따로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과 훈련이 무엇이죠? 이 말씀 묵상이고 큐티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목적, 큐티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 삶에 적용하려는 것이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냥 읽고 말씀 참 좋구나, 참 은혜 높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마음에 위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려는 거구나, 그 약속의 말씀들 생각하고 평소에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 큐티 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민하시면 돼요.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늘 말씀으로 연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해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삶이 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왜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은 아직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그 말씀들을 다 비로소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어요.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해 그 성경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풀어주셔야만 말씀이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다시 재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두 단어, 기억하라, 생각하라. 뭘 기억하고 생각해요? 광야 40년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부터 광야 40년의 그 은혜, 목이 마르다 하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있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불평합니다. 지금 그 전에 베풀었던 은혜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여러 가지 불평하면 은혜를 까먹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불평.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라, 생각하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아, 딸들아, 그때 도와줬던 것처럼 지금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도와주고 여전히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보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 붙들고 찬양하며 승리하며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